열왕기상 3장 지난번에 15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6절부터 배우겠습니다. 16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일천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라 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다가 마쳤죠. 솔로몬이 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꾼 꿈과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 솔로몬이 평소에 늘 꿈을 꿀 텐데 평소에 꾼 꿈과도 다르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신 이 꿈은 특별 계시다 하는 점을 생각했죠.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을 방편으로 사용하여 특별히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는 특별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기록으로 쭉 남기도록 사람들을 다 쓰셔서 그때그때 특별 계시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것까지 다 기록으로 남기셔서 66권을 확정한 이후에는 더 이상 따로 별도로 특별히 계시하실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일,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구속 사건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 계시가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까지 기록한 이 기록이 마치고 66권이 완전히 확정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시는 종결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꿈에 혹은 성경을 정독하고 읽으면서 혹은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남겨놓은 성경 계시로 돌아가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경 계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호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깨우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고 교정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발생시키느냐? 성경 말씀인 특별 계시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에 바르게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 이런 점을 지난번에 생각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사실,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점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느 만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여기 본문 12절을 좀 보시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도대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기에, 얼마나 지혜롭기에 솔로몬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만큼 되기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저자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대단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단한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주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 한번 잘해보라, 잘 살아보라, 이렇게 인생 행복론, 개인주의 이런 쪽으로 주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에게 대단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여기 본문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구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여기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지혜를 주신 목적은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판단하여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를 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잘 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재판을 잘해야 합니까?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을 잘해야 그 나라가,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죠.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를 변호해 주길 바랍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잘 서고 질서가 잘 서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재판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사람 스스로의 자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재판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답게 그 사회가 법 질서가 잘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잘 서는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 때는 자기 개인이 무엇을 잘 해보라 하고 주신 법이 없죠. 다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정 부분을 지지하면서 보탬이 되도록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이 무슨 부귀영화를 취득하면서 개인 무슨 영광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견고하게 세웠죠. 사울 왕국 때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백성으로 다 세워서 공의로운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처럼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잘 서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주신 지혜가 무엇일까요? 물론 재판을 잘하여 하나님 나라다운 사회를 견고하게 법질서가 서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다윗도 그런 면이 있었다면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주신 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일까요? 솔로몬에게만, 다윗에게 없는 솔로몬에게만 주신 지혜란 바로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어갔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절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미 성막이 건축이 되었죠. 모세 때에 성막이 건축되었는데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한 지혜를 짜내서 잘 건축해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설계도를 주신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는 것, 성막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 것, 이것 다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성막 건축하는 것,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데 지혜를 특별히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죠,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성막을 짓는 담당자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을 잘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 성물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짓고 만들려면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주신 그 의도를 다 담아서 충분하게 그 의미를 담아서 짓고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이 신비한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합니다. 성막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치는 텐트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기물들은 특히 신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성막이 없다고 하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성막인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성막의 설계도를,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건네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4장에서 솔로몬의 행정부를 말하고 그리고 5장에서 성막을 짓는 준비를 하고 6장에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막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6장을 우리가 앞으로 곧 볼 텐데 성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미 모세 때에 성전 안에 성물이나 성전의 규모 등은 다 일러준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그대로 성전을 건물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이제 곧 건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쭉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텐데 곧 배울 텐데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그 규모 또 그 성막 안에 성물들 그것이 이미 다 지시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다윗 시대 다윗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규모는 성막을 만들 때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첫째 관문으로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본문의 지혜를 테스트를 받는 첫째 관문을 맞습니다. 첫 관문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만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어린아이를 둘러싼 두 여인의 소송 사건입니다. 16절에 보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하죠. 창녀들을 말하는데 창녀들이면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는 특별히 그 사회의 천민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천시 여겼던 여인들입니다. 그런 천민들이 공정한 재판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회가 공의가 서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공의가 임한다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험을 받는 첫 관문인 이 사건을 솔로몬이 잘 해결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재판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 온 이스라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하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의 사건을 떠올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두 엄마가 함께 살고 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잠을 자다가
잘못하여 한 아이를 짓눌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보니 죽었는데 얼른 살아있는 옆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 같다 해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다 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을 하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여인과 하나님만 진실을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줄 증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3일 간격으로 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고 그 크기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모 그리고 위로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지혜가 있음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증언을 듣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 하고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씩 나누어 주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아주 엉뚱하고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판결을 통하여 솔로몬은 두 여인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한 여인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 여인은 자기가 포기하겠으니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 하는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이 판결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선지식이 있어서 그리고 여론이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했다 하니까 이건 옳은 것이다 할 수 있죠. 다 옳은 판결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건 옳은 판결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옳은 판결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약간만 자리를 틀고 앉아서 보면 옳은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이 나의 이권과 관계되어 있다면 정말 이건 옳은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양 부모에게 신문을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양 부모에게 증언을 듣는 정도이고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신문한 것이 없어요. 서로 자기 말이 옳다는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둘로 가르라 하고 명령한 것 뿐입니다. 어떻게 왕이 산 사람을 둘로 가르라고 하느냐? 생명을 경시 여기는 왕이 아니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말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왕이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약간만 자리를 틀고 앉아서 보면 이렇게 사족을 달거나 아니면 말꼬리를 탁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판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여기 솔로몬의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 중에는 옳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판결이 옳은 판결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판결이 그러냐 하고 얼마든지 사족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사족을 달았다거나 말꼬리를 잡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것이 옳다 하고 수긍했습니까? 그 밑에 결론 말씀을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으로 결론 지어야 합니까? 여기 주석가들이 사족을 달고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판결이다 하고 믿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방금 읽은 28절에서 잘 읽으면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판결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하면 사족을 달거나 말꼬리를 잡고 맙니다. 설사 지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지 못하면 그저 여론에 쭉 따라갑니다. 내가 인정할게 하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뒷공론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우리 현실을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백성들도 훌륭하죠. 아이를 둘러 갈라라 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는 그 여인이 친모인 것을 찾았는데 그때 설령 아이를 둘러 가르자 한 여인이 친모라 하더라도 솔로몬의 판정이 옳은 판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엄마는 어미의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판결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 현명한 판결을 볼 줄 아는 백성들이 훌륭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매하면요, 아무리 주님 주신 지혜로 판결을 해서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훌륭한 것이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사실은 그 왕 속에 지혜가 있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왕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왕을 두려워하니까 그 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았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누차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왕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왕권을 허락하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으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왕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보면 온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는 이 이야기는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특히 천국의 직분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세바나 우리가 사무엘서를 배울 때 압살롬의 반역 같은 경우를 볼 때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정당한가 하는 사람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되려니까 백성들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혜의 근원을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깨닫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잘 모르면 주님께 여쭙고 깨닫기를 구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과 하나님의 경외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이라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로마서 13장 7절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총칼을 우리 앞에 겨눌 때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지혜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어디까지 퍼져나갔습니까? 온 백성입니다. 사회에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부류의 상징인 창녀들의 소송을 지혜롭게 판결한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임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천시 여기는 자들의 소송 문제를 공정하게 잘 판결함으로써 가장 낮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공정한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서는 사회일 수밖에 없죠. 솔로몬 왕국은 이제 견고하게 출발했으니까 장래가 보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볼 텐데 좀 앞에 4장, 5장, 6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는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하면 현명한 지혜를 잘 발휘하여 현명한 재판을 했고 그 일을 보고 왕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왕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루는 저희의 인식을 바로 세우시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식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